요한복음 27장 34절. 사실은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제가 01학번입니다. 52010269. 졸업한 지 한 16년, 15년 넘었는데 설계 준비하면서 제가 학번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학번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교회하고 집하고 학교밖에 모르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술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술 먹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고 담배 피는 사람도 주변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술 냄새나 담배 냄새는 뭐 어른들이 동네에서 피는 거를 맡아서 맡을 수는 있었지만 술 냄새는 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술 냄새가 뭔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OT 날에 학교에 가서 OT를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다 모이잖아요. 학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갈 버스를 기다리는데 우리 어문학부 입학생이 340명이었는데 그 340명이 먹을 술 50박스를 싣고 가더라고요. 의자 좀 갖다 있구나. 의자. 340명이 먹을 술 50박스를 버스에 싣고 가는데 저거를 이제 처음 그걸 봤으니까요. 그런 장면을 저거를 진짜 다 이 사람들이 마시겠다고 저거를 가져가는 건가 너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장면이 보면서도. 근데 진짜로 OT를 딱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술이야. 대학교 OT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납니다. 술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작년이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최근까지도 이 신입생 OT 문화 때문에 술 먹다가 죽는 사건이 매년 한두 건은 꼭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마십니다, 진짜. 그 엄청난 그 술판 가운데서 흑기사들 있잖아요. 흑기사가 뭐예요? 술 대신 마셔주는 사람 있잖아요. 뭘 있어요? 이뻐야 있지. 못생긴 사람한테는 흑기사가 안 붙어요. 내가 다 마셔야 되는 거야 그냥. 없습니다. 이 얼굴에 흑기사는 없습니다. 근데 OT 때 친구 못 사귀면 대학생활 내내 아싸 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왠지 그날을 잘 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자리가 싫었는데 옴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 묶여서 술을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술을 계속 먹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처음에 어문학부에
영문학과로 지원을 해가지고 영문학과 OT를 따라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문학부로 들어갔는데 학부로 들어갔는데 과는 네가 2학년 때 어떤 과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이제 중문과 선택할 사람은 중문과로 따라가고 영문과 선택할 사람은 영문과로 따라가고 근데 저는 영문과를 지원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영문과 OT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영문과 학생들하고 같이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OT를 간 거죠. 그런데 학부 전체가 다 그곳으로 갔는데 이제 방을 쓰는 거는 영문과는 영문과, 중문과는 중문과, 노문과는 노문과, 불문과는 불문과 이렇게 다 나눠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그 영문과 OT는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꼭 마셔야 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억지로 마시지는 않아도 돼서 안 마시면 뭐 죽어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갖고 저는 살짝 거절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까지는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저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것도 맞지만 제가 여기서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한 건 뭐였냐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돼. 내 신앙 때문에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이 제 안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어떻게든 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살아남아 나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회식 자리에 가면 그 술 마시는 회식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술을 안 마시고 음식만 먹다가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듯이 막 눈치 보면서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에는 술을 거절하기도 쉽지만 어릴수록 어때요? 선배가 주는 그 한 살 선배가 주는 게 그 뭐라고 그거 거절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어릴수록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그래서 그 분위기를 견뎌내면서 앉아있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게임 싫어하는데 무슨 게임을 했어요. 뭐 질문하는 게임. 술 먹다가. 그런데 그 게임에 제가 걸려가지고 대답을 못했나? 그래갖고 술을 마셔야 되는 거야. 그게 소주하고 사이다를 섞어놓은 거였어요. 그거를 한 잔이 제 앞에 이제 딱 왔어. 난 이걸 마셔야 돼. 와, 근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시겠다는 말을 거기서 못 하겠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근데 왔어. 마시래. 입에 딱 댔어요.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어. 이제까지 다 안 마신 걸 알거든 내가. 됐는데 냄새가 너무 역해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가 다시 그냥 내려놓고 그대로 내려놓고 화장실을 가겠다고 그냥 일어났어요. 그러면 게임을 하다가 그렇게 게임을 파하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왜 일어나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뻐야 잡어. 안 예쁘면 안 잡어. 우리 학교 특징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못 간 3등급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애들 수준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쁘고 날씬한 애들이 많았어요. 나만 못생겼지? 너무 서울 애들 있잖아. 서울 애들 때깔. 서울 애들 그 뽀사시한 그 때깔. 나는 용동리 촌년이고 그 뽀사시한 때깔을 하고 온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먹고 일어나도 안 잡아.
화장실에 간다고 이제 나왔는데 저는 정말 음주 감호와는 도대체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음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음주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는데 술 마시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라면서요. 그게 술 맛도 마시지만 그 술 마시는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라고 그렇게 김원정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면 집사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근데 저는 그 술 마시는 분위기를 싫어해요. 제가. 그러니까 음주 가무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를 싫어하니까. 애초에. 그리고 저는 체질적으로 그 분위기를 싫어하고요. 세련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반짝거리는 미용실 분위기도 싫어합니다.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반짝반짝하는 그 세련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왠지 나랑 종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나는 섞일 수 없는, 나를 상대 안 해주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아예 그 반짝반짝한 곳에 안 가요. 근데 박 원장님이 있으니까 박 원장님 의지에서 가는 거지. 제가 원래 제 스타일로는 목사님도 그렇고 안 갑니다. 그런 데를. 반짝반짝하는 백화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멋진 교회 분위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꾸미는 것도 소박하게 꾸미잖아요. 막 엄청 멋지게 막 멋들어지게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소박하게 꾸며놓는 거거든요. 푸근하고 정감 있고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런 분위기가 좋고 반짝반짝하고 세련된 분위기는 어색하고 제가 힘이 듭니다. 이쁜 서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일어나도 안 잡고 저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저는 먼지예요. 자, 먼지야. 나는 그 자리에 있어도 모르고 없어도 모르는 먼지였어요. 기어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어이 빠져나옵니다. 거기를 나오면서 생각했죠. 제가 결심을 합니다. 일단 그때 54,000원을 내고 1박 2일 OT를 간 거였는데 20년 전에 54,000원. 그게 다 술값이에요. 그 OT 자체를 간 것에 대해서 제가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 방을 딱 나오면서 화장실에 가지 않았죠. 그냥 문을 닫자마자 안에서는 술 마시면서 막 시끌벅적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내가 OT를 이곳에 54,000원을 내고 온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했고 반성을 했고 내가 내 대학생활 전체를 걸고 과와 관련된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 길로 내가 친구 하나 없이 외톨이 된 삶을 대학생활 4년 내내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OT를 망쳐서 왜냐면 내가 그 방에서 나온 이후로는 나는 그 방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 친구 없이 철저하게 외톨이 된 삶을 대학생활 4년 동안 선택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방이 엄청나게 큰 방, 한 이거의 반 정도 되는 방이었는데 엄청나게 큰 방이었는데 그 옆방이 바로 술 처먹고 쓰러져서 자는 방이었어요. 한 방은 게임하고 노는 방이었고 한 방은 술 처먹은 동기들, 선배들이 일찌감치 들어누워 자는 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방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늦게까지 앉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나오는 사람들 그 방을 들어가더라고요. 따라서 들어갔지 나는. 근데 가보니까 남녀 구분 없이 막 뒤섞여서 이제 잠을 막 자고 있어요. 술 일찌감치 취한 사람들은 막 떡이 돼가지고 막 자고 있어요. 원룸이었는데 화장실 문이 이렇게 있고 현관문이 있고 여기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었어요. 현관문이 있고 화장실.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 문이 있는데 이쪽 벽에 공간이 있어서 제 몸 누일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여기서 내가 누워서 잠을 자면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 길로 나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제가 잠을 청합니다. 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와요. 불만 없지, 불만 없지. 저에게는 그 분위기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근데 뭐 지옥에서 잠이 편안히 오겠어요? 잠을 못 자죠. 훨훨 태우는 불만 없지 지옥이었다고요.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그 분위기를 견디는 게 너무 그곳에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제가 사람이 340명이 와 있는 그곳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분위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쨌든 예수 때문에 그 자리가 힘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있을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었을 수도 있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저처럼. 그러니까 그 어딘가에서 힘들어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랑 통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쨌든 나는 혼자서 영문과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고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 분위기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누워가지고 벽을 쳐다보고 이렇게 벽을 쳐다보고 누워갖고 막 눈물이 막 흐르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엉엉 울 수가 없으니까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날이 밝아서 집에 갈 생각만 하는 거야.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지. 그 자리가 싫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들어온 이후에도 막 이러면서 꽐라가 돼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엎어져갖고 그냥 대나가나 그냥 아무데나 누워갖고 이제 잠을 자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시겁시겁하고 무서우니까. 벽 쪽을 그렇게 향해서 누워가지고 울고 있는데 잠시 후 한 커플이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옵니다. 2학년 남자 선배놈하고 1학년 신입생 동기년이었어요. 머리를 샛노랗게 물들인 년이었어요. 20년 전에는요, 머리를 샛노랗게 물들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저도 염색을 했지만 그 당시에 대학교 1학년이 머리를 온팡 샛노랗게 물들인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근데 샛노랗게 탈색을 해갖고 샛노랗게 물들인 년이, 제가 그년을 왜 기억하냐면 그년이 그 OT 오기 전에 애들이 다 모여갖고 줄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뭐라 했냐면 자기가 수능 280점 맞았는데 후보로 문 닫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네, 제가 341점 맞고 들어간 그 학교를 후보로 280점 맞은 애가 문 닫고 들어온 거예요. 학교마다 1등하고 꼴찌 차이가 여러분 그 정도 나는데 나랑 60점 차이 나는 애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를. 근데 아무튼 그 둘이 이제 들어오더니 자자면서 제 옆에 나란히 몸을 누이는 거예요. 걔네 둘은 그 연놈 둘은요, 오늘 처음 본 사이입니다. 오늘 선후배로 만나갖고 오늘 OT 때 처음 본 사이예요. 근데 둘이서 나란히 눕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바로 옆에서. 근데 남자가 내 옆에 누웠고 여자가 이쪽으로 누웠어요. 나는 저기에 있고.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죠. 그렇잖아요. 난 자고 있잖아. 소리 안 나게 입을 부여잡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근데 누우면 자겠지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여전히 속절없이 눈물을 흐르고 있고 감정이 취해서 어떡해 이러면서 울고 있는데 앞으로 4년의 대학생활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분위기에서 내가 4년을 견뎌내야 된다는 게 나는 지옥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면 이렇지 않겠지? 우리나라가 음주문화가 지독하지? 막 이러면서 막 외국으로 유학을 갈까? 막 이러면서 막 그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나는 막 그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잠시 후 옆에서 부셔부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축축 소리가 나요. 와,
지금 소리가 나요. 옆에서 술이 떡이 된 두 연놈이 달라붙어갖고 에로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나는 이쪽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쪽. 걔네들은 이쪽에 있고 나는 이쪽 보고 있었다. 이쪽 벽. 안 보는데 실사로 보여. 장면이. 나는 벽을 보고 있는데 실사로 보인다고 그게. 소리가 너무 리얼해서. 정모야 동영상 재미없다. 대학 가서 실사 봐라. 응? 대학 가면 널렸다. 어? 동영상 보지 마. 실사가 더 재밌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건 뭐 나 안 잔다고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일어나면 내가 뭐가 되면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숨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리니까 숨을 멈추게 되는 거야. 입을 틀어막고 근데 그 옆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눈물이 더 나와 이제. 더 슬퍼.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한쪽 끼 먹어가면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3년 동안 11시까지 아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갔나부터 해가지고 막 내가 이 꼴 보려고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이 막 얼마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지 소리 안 나게 막 우는데 공부를 더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받겠지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막 나는 불없는 지옥인데 걔네는 불타는 지옥이야. 막 미치겠는 거예요. 추룩추룩 쪽쪽 추룩추룩 쪽쪽 막 부스럭부스럭 난리가 났어. 그 와중에 애들이 순간순간 문을 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치? 나는 자면서도 들어오는 애들이 신경이 쓰이는데 걔네들은 에로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 술 먹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쵸? 술이 떡이 됐어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신경이 쓰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이 쌍것들이 자꾸 애들이 들어오는데 자기네가 방해가 되니까 선배 놈이 갑자기 안 되겠다. 남자가 안 되겠다 딱 이러는 거예요. 이 새끼가 뭘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소리는 다 들리니까 뭘 안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깔고 있던 바닥에 요를 딱 잡더니 잠깐 일어나래. 그 여자애한테. 너 일로 가래. 그러면서 나를 끌어다가 화장실 문 앞에다 갖다 놓고 지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벽 쪽으로. 그러면 가려지고 안전하잖아요. 이쪽이 현관문에 가까운 쪽이니까. 나를 현관문 쪽으로 쭉 끌어다 놓더니 나랑 자리를 바꿔서 벽으로 들어가고 이제 됐다. 그러더니 추룩추룩 쪽쪽 추룩추룩 쪽쪽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쪽 벽을 보고 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이쪽 벽을. 응? 근데 나를 그대로 끌어갖고 갖다 놓고 내 앞에서 추룩추룩 쪽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눈을 뜰 수가 있어 없어? 내가 눈을 뜨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눈을 뜨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나는 곧 죽어도 거기서 술이 떡이 돼서 자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이쪽 귀가 먹은 귀고 이쪽 귀가 들리는 귀야. 이러고 있는데 눈은 감았지. 이쪽 귀로 소리가 다 들려. 와, 여러분 괴롭습니다. 와, 이제 됐다 그러더니 추룩추룩 쪽쪽이 얼마나 지속이 오랫동안 됐는지 몰라. 나는 한쪽 귀를 막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봤지. 어떻게 하고 있나. 둘이 옷을 바꿔 입고 있더라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둘이 정확히 옷을 바꿔 입고 있더라고. 다음날 아침에 걔네는 떡이 돼서 잠이 들었고 나는 먼저 일어났지.
그래서 딱 이 쌍꺼들 이러면서 딱 봤는데 둘이 옷을 바꿔 입고 있더라고. 몰라요, 저는. 추럽추럽 쪽쪽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 입에서 정확히 이 말이 나왔습니다. 뭐? 진리의 상아탑? 개나 줘라 이 쓰레기들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 이제 그 사건 이후로, OT 때 그 사건 이후로 친구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내 길을 간다. 난 4년 동안 내 길 간다. 딱 마음 먹고 결심하고 그 길로 제 공부만 팝니다. 그리고 영문과는 내가 들어서 안 간다. 그리고 중국어과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4년 내내 장학생으로, 그리고 2년 동안은 전액장학금을 받았고요. 340명 중에 4학년 1학기까지 1등을 유지하다가 4학년 2학기 때 취업을 하면서 마지막 학기 성적이 4.0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결국 학부 총순위 7등으로, 근데 중문과에서는 여전히 수석으로 1등으로 학부를 졸업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말에 정말 공부밖에 모르던 저는 내년 2월 어학연수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해 12월에 처음 목사님을 교회에서 친구 초청 행사의 날 초대가 돼갖고 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그 지옥 같은 그 세상에 썩어질 문화를 OT 때 경험하고 나서 저는 그 학교에서의 그 아이들을 학우들을 사귀는 것을 포기하고 기독교 동아리를 제 발로 찾아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배들, 선후배들, 동기들과 함께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이제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하다가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로 목사님이랑 그냥 친구인 거죠. 목사님이 제 친구인 거죠. 그래서 학교 갔다가 목사님이 학교 데려다 주면 끝나면 바로 와서 저를 픽업해서 데려가고, 그래서 공부, 집, 학교, 집 이것만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냥 학교 성적만 유지를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 그렇게 했지 학교 생활은 전혀 뭐 다른 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학교 동아리 선배, 조이라는 동아리 선배가 제일교회 행사에 초대를 했어요. 거기서 처음 간사였던 날씬한 이호석 간사를 만납니다. 제가 일찍 갔어요, 그날. 일찍 갔는데 목사님, 간사님이 친구 초청의 날이라고 옷을 멋있게 양복을 해서, 결혼하고 나서 고생을 많이 했죠. 결혼 전에는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옷을 예쁘게 입혀주셔가지고 예쁜 양복을 입고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른인 거죠.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는 사람이니까 너무 어른이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근데 멋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았지만 멋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멋있었지만 그냥 그게 다였죠. 그냥 멋있는 남자 간사님이 있는 거였죠. 다음에 1월에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그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가는데 저는 그냥 조인해가지고, 그 교회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조인을 해가지고 가도 된다고 해서 함께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렇게 여행을 갔는데 목사님이, 간사죠. 간사님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제 앞에만 서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2박 3일 갔었나? 3박 4일 갔었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근데 제 앞에만 서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계속 막 어떻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죠, 그때는. 그리고 제 주변을, 그 여행을 갔는데 제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장난을 치고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참 치아가 예쁘다면서
특이한 포인트에서 치아가 예쁘다면서 너무 칭찬을 하면서 자기는 치아가 예쁜 여자가 좋다면서 막 그렇게 어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것들은 그 한국에서 만리장성 쌓았잖아요. 그 원룸에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저는 실제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올라가는데 혼자 그냥 오르고 있었는데 이호석 간사님이 제 옆으로 오더니 자꾸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올해 28살이다. 자기가 신학을 하고 있다. 뭐 그래요. 근데 저는 전혀 그 당시에 대학교 1학년이 무슨 결혼을 생각하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사이가 된다 한들 어느 정도까지 상상을 하겠어요. 결혼이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할 때도 아니었고 20살짜리 여학생이 무슨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자기소개를 계속 해요. 그래서 아유 알겠다고 근데 저는 제가 조인해서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간사로서 나를 챙겨준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얘기 나이를 듣고 나서 제가 그러면 간사님 결혼하실 나이 되셨네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 사심 없이 결혼하실 나이 되셨네요. 이제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셔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여행 끝나고 가면은 소개팅 하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 만나셔서 결혼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하고 얘기를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시라고 하는데 만리장성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내내 옆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붙어서.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갔었어요 그 여행을. 근데 제 옆에서 붙어갖고 계속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저는 뭐라고 말 안 했어요. 자기 혼자 주절주절 말을 했어. 그러더니 내려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경극을 보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 공연장이 중국은 굉장히 큽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그 넓은 그 공연장에서 제 옆에 한 자리가 딱 있었는데 얼른 뛰어오더니 제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와갖고 옆자리에 딱 앉더니 얘기를 막 또 계속해요. 근데 제가 이쪽 귀가 안 들리는데 이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을 못 해. 근데 나는 안 들려. 나는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 썩은 미소를 지어가면서 막 안 들리니까 말이. 근데 아는 척은 그러니까 들은 척은 해야 되니까 말을 대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그냥 썩은 미소를 지어가면서 그냥 네 이렇게만 했어요. 경극을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고 경극을 보고 이 사람은 혼자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나야 이따가 호텔 가면 뻐꾸기 날릴 테니까 뻐꾸기 소리 들리면 나오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따가 뻐꾸기 날릴 건데 오빠가 뻐꾸기 날리면 나와. 그래서 무슨 물레방아 타는도 아니고 뻐꾸기 날리면 나오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제가 김건모 노래가 유행해지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장난으로 들었어요. 뻐꾸기를 날리면 나온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장난으로 들었는데 그때 실제로 목사님하고 이호석 간사하고 만나기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때 저랑 같이 숙소를 쓰던 사람이 목사님을 오랫동안 짝사랑, 마음 가운데 굉장히 짝사랑을 하고 목사님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막 이성수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막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는 저 여자와 아무런 감정도 없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 막 제발 나는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은 목사님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다 그러고 막 이호석이라는 산에 깃발을 꽂는 꿈을 꿨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정말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막 이러면서 되게 괴로워했었던 상황인데 그 여자 언니랑 제가 같은 방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나오게 해서 따로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언니가 계속 같이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고 목사님을 만나러 나갈 거야. 근데 그날 그 언니를 떼놓고 만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씻으러 들어갔어요. 씻으러 들어간 그때 진짜 호텔방 앞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머 진짜야? 이러면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동생 둘을 데리고 남자애들 동생 둘을 데리고 거기서 진짜로 뻐꾸기를 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갔죠. 그러고 나서 호텔 로비로 내려가서 그 커피숍에서 4명이서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4명 중에 남자가 3명 저 혼자였는데 한 명은 그 저랑 같이 쓰고 있던 그 룸메이트 언니의 동생, 남동생이었고 한 명은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중무과 저랑 동기였어요. 저보다 오빠인데 다른 학교를 갔다가 와서 중무과 이제 같이 저랑 다니는. 그래서 수업 때 봤는지 하여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넷이서 재미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이 됐는데 다음날 일정이 신학교에 방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 방문을 하고 행사가 다 끝나고 제가 밖에 혼자서 나와 있는데 그때 이호석 간사님이 저를 또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미 그 정도면 어필을 충분히 했어요, 저한테. 마음에 나를 두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어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멋있었다니까요, 목사님. 아니 28의 이호석 간사가 불렀을 때 20살짜리 여자애들 중에 여기서 안 나갈 여자 아무도 없어요. 28의 이호석 간사가 불렀을 때 딱 따라서 이제 제가 밖에서 나와 있는데 따라서 이제 간사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살짝 귀에 대고 물어요.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사모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랬어요. 저는 이호석 간사에게 당돌하게 물을 태면 물어보라며 떡밥을 던집니다. 갑자기 계산된다고! 그리고 다음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요거 봐라. 그리고 다음날 귀국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날 제가 생리가 터집니다. 모든 짐을 다 비행기에 붙이고 갈아입을 옷도 다 붙였어요.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는 베이지색 면 멜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바지에 생리혈이 묻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가릴 방법은 없고 제가 두꺼운 외투, 긴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그거를 입으면 돼. 안 보여. 가리니까. 근데 패딩. 근데 너무 더웠어요, 공항이.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다 빨개져가지고
외투를 다 벗고 안에 가벼운 옷만 입고 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1월 달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난방을 빵빵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더워갖고 내가 도저히 그 외투를 못 입겠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피는 묻었는데 못 입겠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냐면요. 조심히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걸어다니기 시작했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옷을 잠바를 이렇게 뒤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못 입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부터 자꾸 제 뒤에 이호석 간다 와서 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제 주변을. 난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 미치겠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꾸 이제 그때 제 기분으로는 깐짝거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생리혈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좀 그렇잖아요. 여자로서 수치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거 다니는데 자꾸 옆에 주변에 계속. 그래서 옷은 도저히 근데 못 입겠고 잠깐 입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막 땀이 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벗고 일단 빨리 그 게이트 앞으로 가가지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러 들어갈 시간이 다 됐어. 이제 게이트로 딱 들어갈 시간이 다 됐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찌감치 일어나서 다 비행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게이트가 국제공항은 큽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면은 거기가 텅텅 비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 텅텅 빈 데를 뒤에 뭐가 묻었건 말았건 난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제일교회 그 선교팀들은 다 들어갔어. 그리고 나는 제일 늦게 편하게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로 가는 거긴 통로는 추우니까 거기서 이제 잠바를 입고 들어가서 비행기에서 벗으면 깜짝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난 기다리고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근데 이호석 간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속으로 야 빨리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는 거야? 빨리 들어가. 나 비행기 못 타. 너 때문에 빨리 들어가. 근데 이 인간이 끝까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보다가 그러니까 제 바로 뒤에 의자에 앉아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야. 나는 속으로 왜 안 들어가나? 빨리 들어가야지. 내가 비행기를 타러 가지.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나 봐요. 몰라. 난 앞에 있었으니까 안 봤어. 그냥 안 일어났다는 것만 알았어. 근데 내가 일어나는 순간 보이잖아. 일어날 수도 없어. 왜 안 일어나나? 왜 안 일어나나?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안 일어날 것 같아. 느낌이.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그냥 난 일어나서 게이트를 빠져나가면 되겠네. 그러고서는 다시 한번 딱 보고 안 일어날 것 같길래 얼른 일어나서 가려고 딱 하는데 바로 따라서 일어나는 거야. 뭐지? 그러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제 옆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귀에다가 이렇게 제 귀에 가까이 입을 딱 대더니 언니 봐.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언니 봐. 언니 봐. 그러고 딱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저보다 먼저 저한테 관심이 있었으니까 저보다 먼저 제 생리혈을 보고 계속 가려주려고 제 뒤를 쫓아다닌 거고 쫓아다닌 거고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저도 계속 그걸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줄 알고 그걸 끝까지 자기가 가려주려고 했다가 일어나서 얼른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얘기만 딱 하고 딱 들어가더라고요. 너 옷 좀 입어. 네, 끝. 절정일 때 딱 끝내야 다음 주가 기대가 돼요. 그 세 마디를 남기고 딱 들어갑니다. 그렇게 중국에 다녀와서 1월 11일인가? 뭐 언제 몰라요. 정확히 기억도 안 나. 하여간 다녀온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서 2월에 제가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기까지 약 40여일을 목사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으로 갑니다. 갔더니 그 현장에 갔더니 그 피 끓는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 부모의 간섭 없이 스스로를 온전히 지켜내야만 하는 그 땅에서 지켜내겠어요? 안 지켜내겠어요? 여기저기 스파크가 튀고 난리가 납니다. 동물원입니다. 유학을 갔더니 발정난 동물들만 가득한 동물원이에요. 미치겠는 겁니다. 저는 40일 동안 연애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손만 잡고 목사님 저 여기 이마에다 뽀뽀하고 막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그렇게 연애를 하고 둘이 너무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간 곳이 동물원이야. 발정난 암컷과 수컷밖에 없어요. 그곳에는. 제가 OT 날에도 느꼈고 그때 결심을 했는데 유학 간 첫날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제 그 유학원 같은 유학원에서 온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그때 또 느낍니다. 아, 나를 내가 여기서도 지켜야 하는구나. 근데 감사한 것은 못생겼잖아요. 파리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남친이 한국에 버젓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날마다 목사님하고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매일 편지가 도착할 수 있도록 매일 편지를 써서 매일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매일 편지를 써서 저한테 매일 편지를 보냅니다. 실제 우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그러면서도 이메일을 쓰고 날마다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귀국하고 싶은 그 굴뚝 같은 마음을 꾹꾹 참아가면서 에너지를 공부에 몰두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2학기가 되고 2달을 공부를 더 했는데 몸에 제가 이상이 생깁니다. 일명 상사병. 진짜. 그리움이 간에서 열로 일어나서 그게 뒷목을 타고 올라와서 목을 치고 머리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상사병.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중의원에 갔어요. 정확히 상사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중국어로 얘기했죠. 중국어로 알아들었고. 중의원 약 2첩을 먹고 싹 나왔는데 증상은 없어졌어요. 약을 먹으니까.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둔 코스가 첫 번째 어학연수 코스였습니다. 두 번째, 그때가 1학기 마치고 2학기째 두 번째 어학연수 코스. 그렇게 11월 초에 귀국을 결정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결혼 준비를 시작해서 다음에 1월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 1년 뒤에 끝마치지 못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3개월짜리 어학연수를 사천대학교로 제가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3개월을 꾹 참고 어학연수를 다시 마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결혼해서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서 제가 대학교에 가자마자 이불 밖은 정말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몸으로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질서하고 저는 제가 그렇게 연애를 했기 때문에 남녀가 연애를 하면 로맨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로맨틱한 연애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이 여기를 막 이렇게 막 이마를 막 이렇게 만지더니 뽀뽀를 쪽 하고 창피하다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데 에?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중국에 갔는데 동물원이었다니까요. 아니 와 로맨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연애를 하면 에로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대학 가자마자 안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본 첫날 술 먹고 옆에 사람들이 있건 말건 추룩추룩 쪽쪽을 하던 그 한 쌍의 바퀴벌레 행위가 전 너무 더럽게 느껴졌고, 아, 내 몸을 내가 지켜야 하는 거구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정신을 부여잡아야 하는 거구나. 세상은 이렇구나. 세상은 오물통이구나.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구나. 나의 몸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흐트러진 모습, 무너진 모습, 열어준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내줘버리는 거구나. 그 이후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저에게 술을 권하는 어떤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고, 남녀가 질서 없이 엉켜 노는 자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혹시나 초대가 되면 저는 단호히 거절하거나 식사를 마친 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저는 아니다 싶으면 그 관계에 목매지 않고 그 관계를 단호히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관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관계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요, 관계를 저는 끌고 갑니다. 저는 아니다 싶으면요, 딱 끊어냅니다, 그냥. 아닌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면 말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끊어져서 어떤 손해가 있어? 그냥 손해 입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이 여세요, 그러면. 이 관계가 막히면 관계가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관계를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한테 더 남으면 남았지 손해보지 않을 관계가 다시 열린다니까요. 제 선택이, 저는 이제까지 모든 선택을 할 때 제 선택이 복음에 기초하였다는 사실을 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내 삶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주님 말씀에 기반한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선택에 제가 자신합니다. 후회되는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지, 그거에 대해서 막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이었다라고 제가 결론 내리면 저는 그냥 그걸로 끝내요. 목사님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 한 주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슈가 되었던 그 K 배우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전 여친 사건. 그 전 여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국 외대 불문과 졸업하고 유학파에 능력이 있어요. 얼굴도 손을 댔건 안 댔건 예뻐요. 근데 남자들 찾아서 호스트바 다니고, 호스트바가 뭐예요? 남자 접대부들이 있는 술집이잖아요. 거기 다니고 자기의 뒤를 봐주는 스폰서가 있었다고 하죠. 스폰서가 뭐냐면,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스폰서가 뭐냐면, 내 몸을 당신 맘대로 하라고 돈을 받고 주고 나의 성공을 보장받는 남녀관계가 스폰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주고, 나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나의 뒷배를 봐주세요. 그래서 내 성공을 보장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내 영혼을 마음대로 내 몸과 영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남자에게 나를 넘기는 게, 그거를 하라고 허락하는 게 그 스폰서 관계거든요. 스폰서가 있었다 그러죠. 저는 성공을 위해서 연예인들이 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알았지만, 기상캐스터나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다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단 말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주중에 그 사건이 터지고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리고 그 기사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또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 어떤 남자가 7년 동안
동안 사귄 여자가 있대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2년 전부터 그냥 일반 여자예요. 일반인인데 자기 여자친구인데 2년 전부터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고 스폰서 관계를 맺은 남자가 있는데 그게 걸렸다. 근데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한다. 근데 내가 이 여자를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이제 올린 거예요. 그 스폰서 문화가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문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인데 스폰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보, 휘민이 한비가 나중에 커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성공과 자기 영혼의 생명을 맞바꿔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지금의 이 선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버려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분별해서 바로 알아서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힘과 분별력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명예와 성공과 재물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그 타는 듯한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오늘 저와 목사님을 만나갖고 연애한 거 제가 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거 이런 거를 왜 얘기를 했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포기하고 대학 하나 사는 애들 많습니다. 여러분. 유학을 갔으면 부모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유학을 보낸 게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게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유학 생활을 알차게 맞춰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냥 대학 하나 살아요. 그냥 돈 남는 거 있으면 그거 홀랑 여행 가는데 털어먹고 아웃백 스테이크 가서 해먹고 해쳐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내 몸이 원하는 거 지금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다 주면서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내 몸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생기면 소금물이라도 마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성공에 목마른 사람은 성공을 보장해준다는 그 스폰서 제의가 들어올 때 단호하게 그거를 끊어내고 거절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그 결단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는 이미 인생 살았다 치지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이 아이들의 4명 가운데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이 내가 지금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지만 내가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어 하고 그거를 내팽개쳐 버리는 그 복음에 기초한 그 결정과 결단력이 정확히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할 텐데 자기가 서 있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고 자기가 어울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고 그 관계를 잘 끊어내고 자기가 소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 소비를 줄이고 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고 어떤 내가 받아야 되는 제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눈치채고 거저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 제한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것들이 얼만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도록 지금 키우고 있냐는 거예요. OT 가자마자 느꼈다니까요. 내 몸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 내 몸 내가 지켜내고 내 정신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영혼 팔아갖고 영혼 팔아서 얻을 그 성공과 명예와 재물을 단호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불문과 나온 사람이 한국에대 불문과 나오려면 여러분 공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만 사람이 스폰서가 왜 필요해? 스폰서가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지. 아니 그 K모 배우랑 사석에서 만났는데 K모 배우가 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반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 매력이 있는 여자라는 거야. 그 정도 매력이 있는 여잔데 왜 인생 그렇게밖에 못 사냐는 거야. 왜 그렇게 부도덕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안 살았어도 성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덜 배우면 어때요? 한국 애들 불문과 나와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호스트바 다니는 여자. 그 뭐 필요해? 트럭으로 갖다 줘봐. 열 여자마다 하지 않나? 남자들은? 예? 그런 여자, 호스트바 다니는 여자 트럭으로 갖다 줘봐요, 여러분. 데리고 살 수 있나? 쓰레기지, 뭐가 필요해요, 그런 여자가. 좀 덜 배우면 어때요? 예수 복음 제대로 알면 그게 참 지식이고 참 지혜인데 조금 덜 성공하면 어때요? 예? 조금 덜 성공하면 어때? 많이 배웠어? 근데 그만큼 성공을 못했어? 그러면 어때? 예수 잘 믿는 게 인생 성공인데. 좀 덜 놀면 어때요? 음주 가면 그 분위기가 좋아? 술 없어도 우리 교회 오면 2박 3일 잠 안 자고 재밌게 놀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절제하고 있잖아요, 노는 거를 지금. 그게 진짜 재미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음주 가무 자리 정말 그 분위기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제까지 재미나게 여러분 연애 얘기 들었죠? 오늘 본문이랑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쓸개탄 포도주를 완강히 거부하십니다. 오늘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줬다 그랬어요. 근데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요 굉장히 목마른 상태였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여러분 그 목마름은 느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로마의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왜? 왜 줬을까요? 쓸개탄 포도주를 왜 줬을까요? 쓸개탄 포도주의 용도가 뭐냐면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그래서 몸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한 번은 쓸개탄 포도주를 주고요, 한 번은 신포도주를 줍니다. 썩은 포도주를 줍니다. 근데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로 쓰였어요, 당시에 실제로. 그래서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쓸개탄 포도주 마시라고 하면서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맛을 딱 보시더니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그 쓸개탄 포도주를 뱉어버립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깊은 어둠 가운데 고통의 터널들을 주님이 지금 경험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자기를 부활시키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인류를 위해서 져야 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대가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완화하거나 대체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오롯이 그 모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고난을 오롯이 다 감당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마취제를 몸에 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한 번 다른 썩은 포도주를 권유받으시는데, 그때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목을 축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그 기록이 있어요. 썩은 포도주는 그냥 진짜 목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재울 수 있는 용도였어요. 그리고 썩은 포도주를 주는 그 로마 군사들, 병정들의
그 마지막에 그 비웃음과 조롱. 썩은 포도주를 준다는 건 뭐예요?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야 아무거나 처먹어라 하고 주는 거예요. 썩은 포도주를. 물 주는 게 더 쉽지 썩은 포도주고요. 근데 그 썩은 포도주를 줬다는 거는 끝까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 조롱까지도 다 잡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조롱까지도. 그들의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끝까지 내가 나를 비우는 죄까지도 다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품으시고 그 죄들까지 다 품으시고 그 신 포도주의 맛을 끝내 보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어둠과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썩은 포도주까지 마다하심으로 끝내 자신을 지켜낸 거예요. 다른 어떤 마취제나 완화제나 대체제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기 생명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바꾸는 것을 끝내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본인의 죄의 영향력을 끊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또는 세상의 어둠과 죄 때문에 원하건 원하지 않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그 성령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기까지 여러분이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거나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대체제를 생각해내지 마세요. 마취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내가 오롯이 그것을 견뎌내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 내가 처리해줄게. 성령으로 내가 처리해줄게라고 그 말 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내야 돼요. 여러분을 지키면서. 마취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하면서 어떤 것들을 결단하죠. 미칩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행이었던 게 저는 음주가물을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OT에 갔을 때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서 그 에너지를 공부로 집중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쉬웠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음주가무의 분위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끊어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누가 뭐를 대체하라고 주지 그걸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롯이 그 십자가의 영광과 바꾸려면 그 고난을요 그 죄악된 거를요 내 안에서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얼마나 목마르셨겠어요. 그거를 그 마취제를 내가 지금 내 살이 다 문드러져가는 이 고통 가운데 피가 막 철철철철 막 쏟아져 나오는 이 고통 가운데 그 마취제를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그거를 뱉어버리시다니까요.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그거 좀 먹으면 어때? 다 감당해내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를 하는데 쉽게 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빚 갚는데 쉽게 갚을 수 있어요? 돈 모으는 거 쉽게 모을 수 있어요? 자식 키우는 거 쉽게 키울 수 있어요? 결혼하는 과정이 쉽습니까, 여러분? 애 낳는 과정 쉽습니까? 애 키우는 과정은 쉽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쌓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할까요, 우리? 그냥 나 미치겠는데 이때 신포도주 쓸개탄 포도주 주면 그냥 마실까요? 왜 주님이 끝까지 그거를 타협하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은
거룩한 천사의 군단들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아예 오르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거부하셨으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나는 내려가고 내 몸은 다시 깨끗해지고 그 피가 언제 났냐는 듯이 모든 상처 다 아물고, 응? 그리고 막 천사들 내려와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이게 가능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 죄를 지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 중에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생명에 유의미한 그 진전이 있으려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방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대체제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외의 타협은 일시적인 마취제인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연애의 방법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결혼할 때까지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안고 태어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출산해놓고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요. 수습을 해야지. 기도로 땜빵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전에 생긴 아이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그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이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부모로서. 부모의 죄 때문에 열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아이들보다 그 아이를 위해서 훨씬 더 영적으로요, 죄를요, 그냥 오물을 그냥 다 물려준 겁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혼전의 아이가 생긴다는 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금 태어난, 지금 아이들을 낳고 이제 우리 세대는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알아먹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애 낳을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다 결혼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너네들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 근데 대학 가면 선배들이 무슨 얘기 해주는 줄 알아? 자기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준다?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자기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준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그림이 생깁니다. 그림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때는 그래도 결혼 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결혼 후에 첫날 밤을 보내는 거 이런 장면들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드라마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귀면 바로야.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문화를 조장을 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다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를 결혼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애를 임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애가 그것 때문에 얼른 급하게 결혼식을 하지, 이제. 응? 애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애가 태어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 제가 혼전 임신이라는 거는 결혼 전에 임신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나서 애가 태어났어요. 얘는 혼전에 태어난 애가 아니죠? 아니, 혼전에 생겼으면 혼전 임신인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최소 10개월 이후에 태어났어야 돼. 너네들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최소 10개월 이후에 태어나도록 너네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세상에 TV에서 알려주는 그 문화에 절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해주는 그 얘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친구들이 해주는 건 그거 다 쓰레기들이야. 아멘. 그 얘기를 들었죠? 철저하게 모르고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해준다니까 들었는데 막 그런 얘기야. 이상한 얘기야. 그거 어떻게 귀를 씻을 거야? 그렇다고 선배가 얘기하는데 뭐 그런 더러운 얘기를 하세요 이러고서 나갈 거야? 들었지. 어쩔 수 없이 들었지. 그러면 그냥 정말 쓰레기 소리를 들었구나.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렸다. 여러분 사모님처럼 옆에서 OT 갔는데 옆에서 실사 에러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나는 공부만 하련다. 예? 그리고 공부 들고 파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아멘. 아멘. 그게 마음 가운데 잘 박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정말 좋은 배우자를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읽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남녀 관계 어떻게 해라, 부모의 관계 어떻게 해라, 자녀의 관계 어떻게 해라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닌 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부부 관계 어떻게 해라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 아니면은 그거 다 음란한 거야. 아멘.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요. 아멘. 자녀 교육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아멘. 누구와 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사장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아멘. 그게 아니고 10사람이 나 빼고 10사람이 다 혼전 임신했어? 그 다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엄청나게. 모르지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르고 그냥 막 하겠지. 그냥 그게 뭔지 아이고 혼수로 잘해왔네, 애 잘해왔네 이러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긴 아이가 영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피차할 짓이 못해요. 부모도 그 아이를 보면서 힘들어야 되고 그 아이는 아이대로 영적으로 물려받은 그 죄들,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죄들과 싸워야 되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들은 그래도 알고나 있지 사실은.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대나가나 막 사는 거죠. 이불 밖을 나가면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그 여자들의 꼬임이 있었는지 알아요? 대흥동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날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갔는데 어떤 여자가 새벽기도를 왔어요. 검은색 목티를 입고.
끝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남자든 여자든 단둘이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분위기를 어색해하는, 남자든 여자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끼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고, 남자들하고 모일 때도 단둘이 모이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저를 끼고 가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하라고. 그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누군가가 껴있어야지 편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서 새벽기도 하고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저는 옥탑방에 살 때 그 검은색 목트리 입은 여자가 앉아가지고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끝났는데 안 가고 있다가 목사님을 불러요. 제가요. 뭐요? 네? 성범? 진영? 성폭행을 당했다고. 제가요.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성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 지금 건드려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성병 얘기는 안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랬고 저 사람이 그랬고 그러면서 그런 난잡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른 가라. 저는 상담사들 있으니까. 나는 이거 전문 아니라고. 그 전문 상담사한테 얼른 가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얼른 해갖고 내보내고요. 집회 끝나고 나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 목사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계속 문자 보내고.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자기를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검은 목티 입은 그 여자는 볼 때 어땠어요? 더럽지. 너무 더럽지. 그러니까 뭐 무슨 그런 여자와 내가 너무 더럽지. 근데 생각 없는 남자들은 어때요? 100여자마다 않죠? 네? 부산에 최대 성매매 조직이 걸렸는데 회원수가 30만 명이라며? 네? 옛날에 김은정 집사님하고 선영 집사님 성매매 상담소 다닐 때, 상담소 다닐 때, 그때 남자들 몇 프로? 거의 다. 그치? 거의 다 성매매 거의 다 한다고. 결혼했고 나서도 외국남들.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자는 남편도 다시 보자. 자기를 자기가 보호해야 됩니다. 철저히.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인생 개쓰레기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은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은 그 하룻밤 첫날 본 선배 오빠랑 추룩추룩 쪽쪽 그렇게 연애하고 싶어요? 40일 동안 손잡고 뽀뽀하고 도망가는 목사님 사모님처럼 연애하고 싶어요? 어떤 게 더 예쁘냐? 응? 너는 왜 후자라고 말을 못해? 여러분, 예쁘게 연애하세요. 그리고 예쁘게 만나다가 예쁘게 결혼하셔야 돼요.
몸과 생각을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 학생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 무언가를 네? 분명히 깨달아서 알아서 자신을 계속 지켜내는 거야. 아멘. 게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요, 정 집사님 일주일 그냥 토 나올 때까지 게임만 시켜봐요. 그냥 그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그냥. 근데 쓰레기 되겠지 이제. 아멘. 게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해. 토 나올 때까지 해 그냥. 그걸 못 끊어. 그걸 못 끊어. 뭐 얼마나 힘든 일을 한다고 스트레스가 뭐가 쌓인다고. 공부 그렇게 안 하잖아. 스트레스 쌓일 정도. 그냥 그만해. 안 할 수 있어.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여기고 끊어내고 자기를 그렇게 관리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멘. 그런 것 따위에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요. 추룩추룩 쪽쪽이 더럽게 보인다니까. 아멘. 그게 나도 부럽다. 나도 이 나이까지 한 번도 저런 거 해운대 봤는데 나도 부럽다. 나도 추룩추룩 쪽쪽하고 싶다. 아니 아주 그냥 그렇게 더러워 보인다니까 그게. 아멘. 둘이 옷을 바꿔 입고 있는데 다음날 토가 나온다니까 그게. 아멘. 유학 갔는데 다음날 언니가 없어져. 같이 어제까지 공부하던 언니가 없어졌어. 어디 갔냐? 애 지우러 한국 갔대. 애 지우러 한국 갔대요. 이런 거를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나랑 같이 공부했는데 없어졌어. 오늘 애 지우러 한국 간 거야. 나태하러. 거기 유학 온 어떤 오빠랑 여러분 좋은 학교 가는 거요? 거기 유학 가잖아요. 유학 가면 전국 8도에서 내로라 하는 대학생들 다 모입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휘민이를 유학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유학 가서 제가 학벌 세탁한다 그랬잖아요. 유학 가면 휘민이가 멋있게 괜찮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나온 여자도 만날 수 있어요. 얘는 서울대 안 가더라도. 왜냐면 거기서는요. 그 자리에서 모여있는 애들이 그냥 다 자기 수준인 줄 알아요. 얘가 한국에서 어떤 대학을 다녔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정말 좋은 학교, 그 다음에 정말 안 좋은 전무대 나온 아이들하고도요. 되게 학벌이 좋은 애가 거기서 만나고요. 사고 치고 합니다. 그러다가 애 생기면 여자는 지우러 가고. 왜? 남자애는 군대도 안 나왔어. 군대도 안 갔어. 그럼 지금 임신한 애 낳을 거야? 어떡할 거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얘는 군대도 안 갔는데. 인생이 금방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이버 뉴스에 최근에 뭐가 떴냐면 17세 고등학생 부부가 유튜버인데 출산을 11월 며칠에 출산을 하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고 그게 떴어요. 그래서 거기 기사 내용이 너무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국에는 17세인데 결혼을 했어요. 임신을 해갖고 결혼을 했어요. 하는 말이 연애할 때 열심히 피임을 했는데 결국엔 임신을 했고 개소리를 그거를 네이버 기사에 온 국민이 청소년들까지 다 보는 그 네이버 기사에 미쳤구나. 세상이 미쳤구나.
17세에 피임 열심히 한 거를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얘 임신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생겼네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말이 돼? 17세 본가? 그 뭘 잘했다고 거기다가 그거를 와 진짜 가슴을 찢고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애들이 볼까봐. 보지 뭐 애들이 왜 안 봐. 우리보다 더 빨리 보겠지. 뭐 자랑스러운 뭐 부모가 되겠다고 개소리하고 앉았어. 17세에 무슨 자랑스러운 부모가 돼. 앞으로 계획을 물어봤어. 어떻게 하겠냐고. 여자는 임신을 했으니까 학교를 못 가지. 남자는 여자보다 뭐 2살이 많나? 근데 금방 졸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러 다닐 거라고. 어떻게 해서 뭐 벌어먹고 살 건데. 자기의 몸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요 철저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실패했어. 그럼 내 자녀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철저하게 분별해서 좋은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절대 급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아무 때나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죠. 달라 하죠, 막. 쓸개탄 포도주 막 달라 하고 막 뺏어서 줄 생각도 없는데 뺏어서 막 마시지.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아멘. 그리고 철저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는 하늘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목이 말랐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마취제로 쓰였던 쓸개탄 포도주를 철저히 거부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끝내 그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내 몸과 마음을 잘 지켜서 분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넉넉히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총원초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꼬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